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선용하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어떻게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이해되시죠? 안전뱅이를 익혔더니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받은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 이름. 안전뱅이가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 아쉬운 게요. 그러면 이때는 안전병이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글로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병이 일으키신 하나님이신데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을 병도 아닌데. 예.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문난 교회. 어떻게 소문났습니까? 최초로 이방인을 향해 전도한 교회.
거기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복음 듣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시골도요, 마을 들어가가지고 한 가정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복음만 삽니다니까요. 오히려 외로운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예.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훈련시켜주는 교회이다. 예. 예배와 훈련이 함께 가는 교회가 바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 그래서 내부에 딱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5인 1조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디모데 스쿨, 오네시모 스쿨. 그리고 외부에도요, 교회 밖 현장을 나가도 본인만 부지런하면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쫙 열려 있습니다. 사역자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운동하는지요, 주부에 내든지 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 같이 찾아가서 은혜 받고, 그렇죠? 훈련되어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도 씁니까? 구원의 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길을, 진짜 나의 구원의 길 만들면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인정할 만큼 구원의 길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앞에서는 안 되니까 뭐, 그렇죠? 현실 앞에서 안 돼. 이 문제는 절대, 내게 아무 문제 아니,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 구원의 길을 100만 번 걸어도 안 돼. 안 된다는 게 믿음에서, 그 말에서, 그 표현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이상하게 밖에 좀 이렇게 내가 뭡니까, 왕이 한 번씩 탁 시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나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했답니까? 차도 좋은 것 가져왔겠다. 우리 차 이제 지금 수리 들어가고 제가 렌트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차 뭐 내일 갖다 줄긴데 오늘 날 실컷 몰아봐야지. 갑자기 그래, 우리 이장님 잘 계시나 했답니까? 저 창산마을까지 갔다. 창산마을.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박현덕 집사님 집도 한번 가보고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없는데 좋은 차가 두닥닥 돼 있어 보니까. 그리고 저쪽에 이전에 만들어놓은 창고가 있거든요. 양파, 마늘 말리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진짜요, 트랙터가 8대, 지게차 1대, 승용차 2대, 집에 SUV 벤츠 하나고 차가 2개 있고 그다음이니까 거기 차가 2개 있고, 그런 농기계 관련된 트랙터가 8대 있으니까 얼마나 크깁니까, 그죠? 그걸 보수해가지고요, 다 이제 만든 겁니다. 비가 와도 이제 비가 안 맞도록. 제가 딱 가니까 어떤 청년이 한 명이 딱 노는 겁니다. 전 눈치챘죠. 아, 이 청년이 이장님 아들이구나. 누구십니까? 목사님 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 또 하늘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그러니까 창고 공사. 반갑게 맞이해 주죠. 우리가 예전에요, 코로나 오면서부터 끊겼거든요. 그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다락방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부부가 항상 했던 말입니다. 우리 성목에 두고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성목에 두고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저는 응답 다 받았거든요. 진짜요. 태광에 두고 응답 받았죠. 저는 진짜 믿었거든요. 성목이 두고 했는데 성목이 어떤 현상이 났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귀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촌하려면 어떤 사관학교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요, 정식적으로 귀촌하는 사관학교, 농업 사관학교 공부하고 정식적으로 귀촌을 해버렸어요. 지금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이제 오늘 물어보니까 성목이 위해서 저 집이 하나 비어있는데 그거 수리해줘야 되겠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사에서 60장 좀 믿습니까? 이사에서 60장 믿느냐고요. 빛을 바라니까 나라와 열방이 돌아오고, 그 다음 누가 돌아옵니까? 너희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면서요. 예.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내가 어른들 보면서 내가요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믿음은 아니면 툭툭 떨어지는 게 너무 있어. 아이고 저렇게 죽도록 구원을 가르쳐 놨더니 저 하나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길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할거든. 구원의 길에 모든 걸 넣어서 기도문 적고 믿고 끝내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참 평안이 없으면요 참 믿음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내가 은혜 받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동서남북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믿음 생활 안 하니까요. 맞습니까? 내가 꼭 하는 것만 되어지고 내가 안 한 거 안 해주면 그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나와 관계된 전도 대상자에게 지금 보내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100% 말씀 사역.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역자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에게 당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는 한 주간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참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량함께하는 교회는 강단 중심으로 WIO입니다. 제가 한 군데 가서요 WIO 물어봤는데 너무 틀리게 이야기해 서 너무 웃겨가지고 나왔답니까. 뭐 미션 임파서블 이거 우리 강단 원단 메시지에 나왔는데 그쵸? W는 뭐냐? with 함께. I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O는 뭡니까? 원네스 하나. 강단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예.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5인 1조.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회 전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밟고 피 뿌리고 내가 하나를 안 썼네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빛 비추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전도미션 실천팀 계속 말한 게 뭡니까? 무리하지 말고 나의 현장을 정해놓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잡아서 1년만 들어가 봐라. 제가 객관적으로 다 보니까요 한 분도 그 약속을 지킨 분이 없어요. 그 내가 거짓말이면 난 들어서 목사님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한 군데를 가더라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빛을 비춰보세요. 언제까지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나올 때까지. 그 정도 근성 없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비춰주겠습니까? 예. 생명의 근성.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문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대구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 일반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탄자니아인가 케냐인가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겁니다. 요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가 창녕에 있다는 것을. 자기는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가르친 거예요. 은퇴를 앞둔 분이요 너무 황송하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은퇴할 날이. 그래서 내가 남은 생애라도 복음만 전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자료를 전달해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재 다 드렸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강남 메시지 은퇴할 때 다 되신 목사님 우리 교회 강남 메시지 다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상은 어디냐면서 물어보고 있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 그 기도 수첩 내용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또 저는 반대로 복음만 말해도 불만이 없는
은혜 받고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 만난 것 정말 나는 축복이다. 그러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나는 김인분 여사가 어느 날부터 수입을 안 오더라 보니까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 코로나 와가지고. 근데 그 어른들 보면 그렇다니까요. 당장 전에 제가 운행할 때 입만 열면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됐겠는데. 진짜 이게 안 죽는다면서. 어이, 코로나 오니까요,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 죽으려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따라하고 믿음 따라하고 있다면 이게 다 따라 아닙니까? 그나마 감사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이판사판 공사파이지. 지금요, 코로나 드러난 것만 5만 명이 하면 5만 명 거죠. 그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오미크론 이거는 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냥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원래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한테 전한다니까요. 기도응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로 직통전화. 할렐루야.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어찌 다른 건 안 주겠느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갈등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제대로 잡았으면요, 여러분들요 매일매일 울어야 된다니까. 나는 방금 찬양 부르다가요 몇 분 울 뻔했어요. 다 은혜돼. 빠른 찬양 불러도 은혜가 돼. 그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만 소낙비 맞는 것 같아. 전부 다 건조해하고 있다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해갖고 전부 다 씨들은 너그 영혼. 뭔가 한 군데 두려움이 뭔가 한 군데 있다니까 불안이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예. 오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신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세요. 나은 사람 누가 하니까 이제 40년 동안 앉았다가 나은 사람이 성령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죠? 왜? 너무 고마우니까. 딱 붙잡으니까 순식간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고 했답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데 쫙 모인 겁니다. 그 딱 눈빛이요, 여러분 같은 눈빛이 아니라 이 눈빛이라.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지? 저 두 사람이 일으킨 건가? 그런 이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따라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죠. 딱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지난주에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 그 나사렛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 동네 사람, 시골 사람, 무시하는 동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무슨 장령에서 뭐 세계보험 하겠냐? 근데 그래서 일례 빚습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일어나 버렸다. 오늘 봤죠? 유진이
나 강신 줄 알았어. 강신 줄 알았어. 드디어 우리 유진이가 3세 만에 걷게 되었어요. 감사하잖아요. 나 진짜 볼 때니까요. 우리 어린아이가 앉아 걷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안전병이 안 되고 평생 앉아 안 있고요. 걸어다니는 거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예. 내가 본 애 중에서도 제일 늦게 일어난 것 같아. 3살 때 걷는 아이 김유진. 자, 그러니까요. 육신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11절 보니까 뭐랍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서 뭐라 했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지금 안전병이 일어났냐? 누가 일으켰냐? 대단하네? 이런 반응이 오는 겁니다. 키가 뭐냐? 이 안전병이 어떻게 했길래 일어났냐? 누가 일으켰냐? 이겁니다. 육신적인 반응. 근데요, 그 다음에 보면 4장 1절 3절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친다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싫어하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 인기 빼앗기니까. 그동안 자기가 지도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능력이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무식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요, 잘못하면 응답받고 난 다음에 뭐 해진다고요? 교만해집니다. 예. 우리가 오히려 가난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10억 20억 걸리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로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 또 안 되면 우리도 낙심하잖아요, 그죠? 교만하고 낙심되는 마음은 같은 수준입니다. 왜 같은 수준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굴 바라본 수준입니까? 나를 바라본 수준이에요.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수준 아닙니다. 예. 시편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계속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요거는 확인해 봤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해?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자, 다니엘 2장 28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죠. 다니엘서 2장 28절. 다니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꿈을 다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 2장 28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234 1234네요. 페이지 수가 1234. 다니엘 2장 28절입니다.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 속에서 왕이 꿈과 그 해석을 해주려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야,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왕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자,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베드로도 안전뱅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 바울이 질세라 바울도 이렇게 버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고 8절 9절 보니까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난리 났죠. 사람들이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누가요? 신이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 보고 안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요.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신을 모시듯이 모시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14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3장하고 14장하고 똑같은 일이란 겁니다. 그랬더니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었단 말은 아직 그다음 말 안 할게요. 올루드가 된 겁니다. 나체를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도 나도 똑같잖아. 이렇게 성정이 똑같잖아. 우리 신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했냐?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지금 이 일,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렇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높여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였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것, 우리는 또는 나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요, 오직 예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통틀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제일 첫 번째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안 된 겁니다. 그 부분 뭐랍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전부 다 입만 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선한 계획이 있다. 재수 없이 코로나 걸렸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맞습니까?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로는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예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 그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근데 너희는 죽였는데 누가 살리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보세요. 부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를 이긴 겁니다. 세 가지. 부활이, 자, 죽었잖아요. 부활은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어요. 죽으면 불신자 지옥 가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옥을 이겼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영어로 안 봐가지고 영어로 자세히 연구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잖아요. 그죠? 뭐 쭉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 고통까지도 다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답니다. 예. 그리고요, 죽음의 세력, 또 지옥 권세 잡은 자 사단.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이 권세 잡은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지금.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부를 때마다 지금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래서 제 따뜻이 뭐였냐?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맞잖아요. 정인 봤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죽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또 봤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사함 받는 길, 마귀 이기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 주신 구원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증인될 겁니까?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마귀의 종로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이게 믿어져가지고 구원의 길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당신은 금방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안전뱅이를 치유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 되는 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우리 표현은요, 구원의 길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도 구원의 길 그림에 빛을 비추면요, 흑암 무너지면서 돌아옵니다. 예,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가능하면요, 이게 서로 통하는 분들 팀이 돼가지고요, 좀 대상자를 두고 집중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안전뱅이 일어났는데요, 베드로가 일으킨 안전뱅이는 믿음 없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우리를 보라 할 때 또 한 푼 주려고 밖으로 딱 내밀었다니까요. 한 푼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누구 믿음입니까? 누구 믿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사역자의 믿음이에요. 대상자는 믿음 없었는데 사역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했는데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요,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는 바울이 뭐라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요. 선교 현장 갔더니 안전뱅이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왜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많습니까? 안전뱅이가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하나님 이번 주에 잘못하면 우리 교회 이 사람 또 붙여주겠네, 그죠?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하면 막 성취되니까 유진이 일라삐따 아닙니까 지금? 할렐루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엘리자베스 이제 한이 막 걸어다니는 이제 원자 폭탄 들어가 있답니까? 구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뭐냐니까요. 바울이 딱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 안전뱅이가요. 딱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보느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딱 바울이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거는요 또 반대입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이 전하는 저 복음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 여러분들 뭔가요 한 명만 믿어도 역사를 납니다. 예. 그 사역자 중요하죠. 이건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역자가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에게 정말 말씀 전해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저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줘서 일으켜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 했냐니까요 영접 초청을 딱 한 겁니다. 맞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상 끝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초청 잔치 왜 합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 초청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접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다 아닙니까?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예비군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더라네요. 너무 신나가지고요 그냥 기도하고 나왔다니 가만히 생각 아이씨 오늘 영접 초청을 안 했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 말씀에 자기가 은혜 대표갖고 영접 초청을 안 하고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비군들 말씀 들은 겁니다. 들은 데서 끝났다니까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뒤에 보니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다 했습니까?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몇 절입니까? 20절 보니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맞습니까? 19절 보니까요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뭐냐? 너희들 회개하고 쉽게 말해서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영접 초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너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요 내가 몇 마디 전하지 않은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감동돼가지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일어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이 우리 표현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 마귀 자녀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 변화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영접하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할 때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함께하므로 그 사람 몸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어린이 찬양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부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기 나옵니다. 뭐라 나오니까 25절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예.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할 때요. 그 영접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누구 우선 되느냐? 아브라함이 우선. 오늘 나오잖아요. 25절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어떤 축복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요 우리가 유업으로 이을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일단 창세기 12장 나오잖아요. 네가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이 복 받을 것이다. 그 복을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았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진짜 혼자 나온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크게 두 민족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죠. 또 아랍 쪽 해가지고 이스마엘 후손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축복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배 왔는데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꼭 해보세요. 우리 전도일지 보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딱 해놓고요. 모든 것입니다. 대상자를 넣든지 사건을 넣든지요. 저는 오늘 수요예배 오기 전에 수요예배를 두고 구원이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실한 기도문을 딱 남긴 겁니다. 이 자체가 저는요 최고로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랍니까? 그죠? 저는 이게 저에게는 가장 집중되는 방법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지금 선용하고 있습니까? 악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고 내 차가 하나 있다. 그 차도 엄청납니다. 그죠? 받은 축복이 그죠? 그 차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선용하고 있느냐. 나는 그 차를 가지고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랩런트를 실어가지고 본당에 앉지도 못하든지 그죠? 대상자를 실어가지고 앉아놓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늘 그 차를 내 아방궁으로 만들어 놓고 들고 싶은 음악 틀어놓고 막 자기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악용입니다. 악용 그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나 큰데 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복음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왜냐? 여기에 따라서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딱 주목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양으롭게 했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 살리셨다. 우리의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너희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용했습니다. 안전뱅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됩니까? 안전뱅이를 통하여 무엇이 증거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많이 놓치거든요. 내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 축복을 내 혼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제가 있다. 그러면요 진짜 그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과 성도들과요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경제를 부어주십니다. 예. 그게 보세요. 요셉이가 다 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큰 응답 받았습니까? 네가 그냥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해먹어라. 국무총리 자리를 줘버렸어요. 그냥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이 일 이후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국무총리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안전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요 큰 응답 받으면 잘못하면 교만해져 버린다니까. 왜?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 응답 못 받으면요 낙심해 버려요. 왜? 나를 바라보니까. 똑같은 수준. 우린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 응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계속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축복받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정말로요 지역과 관계없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수협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 이후로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런 소문난 교회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날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보일 만큼 누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는 가장 선용 중에 선용이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큰 축복을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아킬레스건처럼 나를 이렇게 바울 표현은 사단의 가시처럼 찌르는 거 있잖아요. 내 자녀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걸 두고 진짜 복음 집중하는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교통 정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참된 신앙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용을 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 일 이후로 5,000명의 남자만 제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참으로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증거 있는 증인들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가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에서나 교회 강단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지역에 관계없이 축복하심을, 제자를 보내어 주심을 증거해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래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자녀와 모든 건강과 모든 경계를 하나님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복음 전파임을 알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남자만 5천 제자가 붙는 더 큰 응답받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